컵에 떠와야 되겠는데? 약간 비린내가 나는데? 네. 뭐라고요? 네. 한 명 시청하는 거 예인가요? 라이브 방송 보고 있어요? 예의밖에 없네요. 뭐 55분. 강예희 환영합니다. 주여. 동시 시청자가 있는데 이 유튜브로 지금 거의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어요. 누구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유튜브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유튜브는 지금 완전 멈춰버렸어요. 뭐 저 장치 오릴 수도 있어. 어쨌든 뭐 밴드도 되고 유튜브도 되니까 밴드에 한 명이 시청 중이에요. 강예희.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주. 아멘.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소망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샘 솟아나고 또 꽃들이 피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기 원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 더해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이며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지치고 고단하며 하나님 낭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여 절망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하나님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이 우리 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가득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비록 한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낙담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반석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이겨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지의 교독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을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3번입니다. 시편 99편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박수홍 선교사님 가정과 또 가평에서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영수 선교사님 위밑교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또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도우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박수홍 선교사님 그 선교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평에 새로 개척하신 위밑교회 우리 최영승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같은 시간대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주여 긍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통해서 함께 어려움 당하는 시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대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교회 모든 운영이 실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방역과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코로나 인원이 많았지만 해외 입국자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실제로 저희 국내 이제 발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것이 진정되길 바라고요. 요즘 동남아 3국이 뜨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해서 세 개 나라가 방역에 거의 제로, 완전히 방역을 다 했다고 기사를 봤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지난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해외 입국자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완전히 차단을 했고요. 자국인들만 이제 입국을 하는데 입국하면 무조건 2주간 코로나 검사해서 양성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건 음성이건 관계없이 입국한 사람들은 무조건 2주간 격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 집 자가격리가 아니라 아예 이제 다른 시설로 가서 격리하고 철저히 막는 거죠. 해외 외국인들은 아예 다 막았습니다. 베트남이 관광 수입이 많은 나라인데 다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다 막았고 지난 두 달간 다 막았는데 1,000명이 해외 입국을 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만 1,000명 입국했습니다. 어디 사람이냐? 삼성 직원들만, 연구원들하고 공장 관계자들만. 베트남 수출의 20%가 삼성에서 커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으면 나라가 휘청하니까 삼성만 1,000명 받아줘서 방역에 이렇게 잘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숨겨져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입국자는 그냥 다 어떤 콘도를 빌려주든 이렇게 해서 조금 2주간 같이 좀 이렇게 격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안정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발열이나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라지기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제 친구도 거기 많이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대략 9,000명 정도. 수원중앙침례교회 누가 유명하시냐?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 사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몇 명 나왔냐? 3명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배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는데 예배 갔다 이 문제죠. 그런데 이제 교회 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좀 억울하죠. 또 왕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왕성교회는 이제 거기 분들이 성가대 분들이 교회 예배에서 이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안면동가요, 대부동가요 이렇게 MT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1박 2일 합숙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옮겨졌고 또 다른 교회들도 교회에서 예배에서 실질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초창기에 아주 개척교회나 지하교회 예배가 이제 방역이 잘 안 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 후에 이제 식사교제를 했던 교회들에서 대부분 발열이 되고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더라도 이 개인 방역 마스크나 또 서로 이제 악수나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모님 뒤에 문은 열어두세요. 그래서 손잡이 또 다 안 잡게 아예 지금 열어두세요. 자꾸 열고 자고 더 들어올 애들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수칙들만 잘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감리교회에서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교회에서 걸린 확진자가 몇 퍼센트냐? 전체 교회 성도 대비 채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그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그 개척교회나 약간 조금 은사주의 교회들 있잖아요. 막 그 성남에 있는
안수기 되었던 교회들, 그런 안 좋은 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교회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러니까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방역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함께 믿음으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함께 식사 교제나 또 만나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도 다 교회 전체 활동인데 제가 뭐 제 SNS도 올렸지만 한쪽 부분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그래서 그런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없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셨습니까? 먼발치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맨 앞자리로 앉아주셔야 뒤에 이렇게 두세 칸씩 띄어서 앉을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뭐 예배를 위해서 중계 유튜브도 하고 밴드도 하고 있는데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이요. (142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의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에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조끼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왕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그 나눠주는 공간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진 것이 성소, 에덴 동산, 성막, 이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게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보시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페레크레시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이 가득한 이 상태를 우리만 이 충만함, 우리만 이 생명, 우리만 이 기쁨,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이것이 충만하게 하자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 창조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이집트,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종되어서 잃어버렸었는데 사단의 종되어서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과 또 성막 짓는 것,
하나님의 성소 회복하는 그 상징적인 장소, 성막, 그것을 짓는 율법을 받았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그래 너희들 금은 노 다 가져와라, 금색실 은색실 다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자,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이제 제단 기물들 만드는데 그건 잠깐 넘기고, 그 성막을 딱 지으면, 성막이 건축되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엔 평화가 있고, 그곳엔 생명이 있고, 그곳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성막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장에 와서 성막의 옛 제사장에 무엇을 만드냐?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우리 중심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 사는 거죠. 그리고 거하는 거죠. 이 성막에는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전 뜰이 있고요. 여기에 물두멍 번제단이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양과 소와 염소들을 번제해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제사인,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가 어떻게 해서 나는 가만히 보고 있고, 와, 목사님이 오늘 말씀 잘했다, 뭐 아니면 찬양을 잘했다, 오늘 옷이 이상하네,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네, 각자 자기 분야를 볼 겁니다. 어떤 분은 발음을 볼 것이고, 어떤 분은 피부 톤을 볼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제사 예배는 제사인이 다 양을 멀리서, 소를 멀리서 가지고 오고, 기꺼이 가지고 오고, 그것을 잡고 안수도 제사인이 하고, 또 그것을 다 자르는 것도 제사인이 하고, 깨끗이 씻는 것도 제사인이 하고, 다 힘든 거 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힘든 거 기꺼이 감당하겠다,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것이 뭐냐?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헌신이에요.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제사인들입니다. 이제 예배물을 가지고 여기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사장을 어떻게 옷을 입히느냐? 오늘 출애굽기 39장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옷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 조집사님들은 또 이렇게 의류는 아니지만 입을 하면 또 옷도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천을 다르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슨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백의 민족. 왜 백의 민족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못 교육받은 것이 있어요. 백의 민족 하면 왜 백의 민족일까요? 옛날에 잘못 교육받은 게 염색 기술이 없어서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나라 염색 기술이 없어서 하얀 옷 입고 다녔다. 그런데 그 고구려 이제 고분 벽화나 저 신라 천마총이나 백제 고분 벽화 보면 거기에 다 옷들 하얀 옷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 입고 있어요. 염색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은 그 당시에 다 그냥 넝마 같은 거 걸치고 있었습니다. 2015년인가 12년인가 일본에서 드라마 하나를, 이제 우리 삼국시대 일본의 역사 드라마 하나 찍었는데 1%가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그래 조기 종영됐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일본의 고증을 그대로 해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옷을 다 거의 넝마를 걸치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가 왜 이러냐면서 사람들이 안 봐서 이렇게 망했다는 영화 있는데, 우리는 뭐 이미 고구려 그 전에 막 삼국시대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의 민족이 처음 어디서 나오냐?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역사, 중국 역사에 우리 동쪽에 이 한족 이 조선인들이 있는데, 이제 한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얀 옷을 백의를 좋아한다 해서 그때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렸고,
이 조선에 와서도 하얀 옷을 입는 걸 즐겨했습니다. 자, 원래 옷을 옛날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뭐 삼배나 뭐 이런 거로 만들었잖아요. 식물로 직물 짜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무슨 색깔 옷이 나옵니까? 흰 옷이 나옵니까? 아니죠. 누리끼리한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민들, 뭐 노예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누리끼리한 바로 그 옷을 입는 건데, 하얀 옷을 만드는 거는 뭐 해야 됩니까? 염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급 기술이에요. 저도 하얀 옷 입으면은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까매서 하얀 옷 입으면 잘 봤습니다. 다른 옷보다 하얀 옷 입으면 그나마 조금 밝아 보여서 조금 잘생겨 보여요. 하얀 옷 입고 싶은데 조심스러워요. 뭐 잘 묻고 잘 금방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하얀 옷 입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우리나라는 하얀 옷 입는 걸 옛날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좋아했고 조선시대에도 좋아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역사책에 보면은 왕이 하얀 옷 입는 걸 금했습니다. 그만 입어라. 왜냐하면 거기엔 투자가 많이 돼야 되니까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치다 해서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또 요즘 우리나라 옷이 한복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막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과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제사장도 구분이 있습니다. 네, 이건 지난주 설교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은 그냥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에 흉패를 그냥 걸쳤습니다. 요거 앞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대제사장은 옷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걸 입었어요. 제사장은 속옷, 관, 띠 등만 입고 이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를 붓고,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과 함께 그냥 옷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배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을 켜는 것, 그 다음에 진설병에 있는 떡들을 계속 바치는 것,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성결 의식을 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중대사를 다 대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이제 성소에 그런 허드렛 일 아니면 바깥들에서의 그런 일들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의복도, 제사장 의복은 이렇게 조금 없어 보이죠? 요즘 중동에 가면은 약간 이런 비슷한 옷 입는 그 이슬람 사제들 있긴 한데, 대제사장 옷은 이렇게 옷이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옷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자, 처음에 이렇게 속바지 입고 겉에 하얀 옷 입고, 그 다음에 띠, 여기에 청색, 홍색, 자색 끈으로 실로 곱게 한 띠를 두르고, 다시 파란색 겉옷,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요걸 입고, 그 위에 에봇, 청색, 자색, 홍색으로 잘 짜서 만든 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에봇 띠를 두르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하고, 그 위에 대제사장의 관은 이렇게 좀 화려하고, 제사장과는 조금 이렇게 약간 수수하죠. 그 다음에 성패를 두르고, 그리고 판결 흉패에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개의 보석. 여기 이제 각 지파를 여기 보면은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렇게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고, 그 손에는 향단을 들고, 그리고 가슴에 우림과 뭐가 있습니까? 둠밈, 판결의 돌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입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왜 출애굽기 39장의 성경에 이렇게 한 장을 걸쳐서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요 12돌이 있죠. 예,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 12돌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거룩하게 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청홍색 자색 실로 짠 옷을 입고 그 위에 12돌, 12돌은 뭘 상징한다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소에 보면은 지성소 말고 내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12떡이 있잖아요. 12지파를. 이 대제사장은 성소를 그대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네. 12떡이 성소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등잔에 빛을 비춰야 축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12지파의 보석들이 밝게 빛나야 그 12지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 뭐 떡 바치는 거, 아니면 등잔에 불 피우는 거,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것이 역할이 아니라 대제사장, 성소를 그대로 압축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해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나와 함께 너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너희가 살아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려면, 그 성수의 은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성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해야 된다. 대제사장, 성소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해 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분리된 것, 깨끗한 것, 정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장을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지난주 이제 생명의 삶 큐티에 같이 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네. 깜깜하게 나오네요.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너희가 왕의 제사장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5절. 함께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이 성전 되라. 여러분이 제사장 되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출애굽기에 이 39절에 구절절이 무슨 실을 갖다가 어떻게 짜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고 허리띠를 쥐고 가슴에 12돌을 붙이고 무림과 두밈을 두고 관을 쓰고 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냐?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했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 거하시는 집이 되어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어떤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의 복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뭄의 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의 고통의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이 놓치지 않는다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춧돌은 누구시냐? 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있으니까, 그 주님 위에 있으니까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밑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왜 흔들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많은 재앙,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처럼 재앙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기사에도 일본에 또 엄청난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중국은 집계로 수재민이 2천만입니다. 집계로. 근데 중국은 집계보다 항상 많죠. 한 4천에서 5천만 정도가 수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더 큰 재해가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메뚜기 때 이미 메뚜기 때가 왜 발생했냐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습하고 하니까 메뚜기들이 많이 창궐을 해서 그것이 중동을 지나 저 인도를 지나서 이미 중국까지 왔습니다. 이런 메뚜기 때도 있고요. 또 코로나 질병, 또 폭염, 시베리아가 30도가 넘어요. 이런 기사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참 어려운 때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재앙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리고 재앙은 하나님이 여기 내릴 수도 있고 저기 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재앙의 때라도 재앙을 주시는 분, 아니면 축복의 때라도 축복을 받을 때 있고 못 받을 때 있고, 축복의 때라도 그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그 재앙을 바라봅니까? 축복을 바라봅니까? 이 하나님이 그 펼치신 재앙이나 축복들 이것 바라보고 있으면 축복 때는 좋아하다가 재앙 때는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십니까?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의 왜 의복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냐? 그렇게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너희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예시로 출애굽기 39장에 그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왜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다시 어두움 가운데 가려고 합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왜 걱정 가운데, 왜 낙담 가운데 자꾸 우리를 내버려 방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소를 상징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에베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릿돌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고,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성전의 일부다, 성전의 벽돌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함께 지어간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성전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천국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천국은 성전, 성전은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 나. 예, 누가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예, 이게 지난 거의 제가 2달, 3달간 쭉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요 순서, 요 카테고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하자, 말씀 따라 살자,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레위기, 이제 다음 2주간에 걸쳐서 그 레위기에 관한 부분을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다음 2주간은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꼭 나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성전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지를 다음 2주간에 걸쳐 설교할 테니까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9장의 제사장의 의복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으시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화려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의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결심하며 다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할 대제사장의 예복과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9장에 하나하나 말씀해 놓으시면서 거기에 속옷을 어떻게 만들고 에봇을 어떻게 만들고 허리띠를 어떻게 만들고 관을 어떻게 만들고 가슴에 흉패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금과 둠밈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놓으시면서 너희가 제사장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닮아 만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고 주님이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불러내어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재난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평강과 기쁨 빼앗기지 않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할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의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찬송하면서 준비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
나죠? 아유, 네, 찬양이 너무 힘드네요. 오늘 찬양.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원금 이면서, 김우준, 임정우, 김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누리며 또 깨닫는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물질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물질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이게 도와주시고, 헛되이 나가거나 또 악한 것에 쓰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지그통 충만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오늘도 애쓰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